예. 오늘 본문이 원래 22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제가 25절까지 실수로 이거 오타를 넣어가지고 25절까지 봤습니다. 근데 25절까지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인데, 여기 23절, 24절, 25절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예수님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정말 자라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시지, 예수님도 안 했으면서 더 요구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목 띄워주셨나요? 제목, 이게 순결한 지혜입니다. 제목이 순결한 지혜인데 부제가 달려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어디서 들은 아닙니까?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곡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김필도 좋아하는데 특별히 그 곽진원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 목소리는 한번 이러면 뭔가 깊은 뭔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듣다 보면 김필보다도 곽진원 목소리에 그 소격동인가요? 서태지가 불렀던 맞나요? 그 노래를 곽진원이 편곡했잖아요, 그죠? 참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부제로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서로 보면서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참 사랑하실 텐데, 그렇죠? 자, 처음 먼저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세상은 정글입니다. 하나씩 띄워주셔야 되는데 안 띄워주시구나. 예. 여러분, 세상은 정글입니다. 절감하시죠? 이제 윤석열 옛 전 검찰총장이 정치에 나온다 했잖아요. 저는 그분 편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를 뿐더러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권용덕당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당 그밖에 없고. 근데 이분이 정치에 나온다고 하니까 누가 그랬다던가, 이준석 씨가 그랬나? 검찰총장, 예전에 검찰총장이었지 정계로 나와 보이소. 정치계는 정글입니다. 정글. 그래 얘기했다던데. 참 세상이 정글입니다. 그럼 정글의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제가 훈련하는 팀에 어느 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직장 상사를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하니까 다들 손을 안 들다가 한 분이 딱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있더라고. 결제 서류를 올렸는데 그 서류를 남들이 보는 앞에서 빡빡 찢어가지고 땅에 팍 버리면서 그 자리에서 무안 주는 직장 상사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비슷한 직장 상사라도 없어요? 나 괜찮은 데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사들이냐면 제가 이게 그 팀장 관련 도서에서 쭉 뽑아봤는데, 이런 팀장은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도 나중에 직장 가시면 이런 팀장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팀장들인데, 상대 언행을 솔직히 믿지 않고 그 뒤에 또 뒤를 캐는 버릇이 있는 상사들이 있어요. 또는 누구에게나 약점만을 파헤쳐내려고 하는 직장 상사가 있고, 또는 철저하게 부하 직원을 공격하고 궁지에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부하 직원이 정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궤변을 써서라도 부하 직원을 눌러버려야 되는 괴물 같은 직장 상사가 있어요. 실제로 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너그러움,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그래서 얼마든지 무자비해질 수 있는 상사가 있어요. 아직 이제 곧 직장으로 이제 가실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분도 있어요. 끝없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 못 베기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긴 하는데 정작 자신은 상대에게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 팍 입어버리는 사람, 팍 삐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상사들이 있어요. 참 실제로 직장에 취업해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상사를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까? 힘드시죠? 취업을 안 하셨나? 참 힘듭니다. 직장 상사 그럴 때는 참 힘듭니다. 혹시 팀장이나 윗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러시는 분 안 계세요? 또 이래 말하면 또 그 사람 또 잘 모른다 이거 자기가 그렇다는 거.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통 받은 대로 준다고 상사가 그랬으니 나중에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돌려주는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좋지 못한 예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팀장의 요소들로 꼽았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직장 생활에서 이런 걸 겪는 분들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또 가정에서 정글 같은 가정 엄마 아빠 여전히 안 변하죠. 특별히 아빠가 잘 안 변하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진짜 아빠들 잘 안 변해요. 어떻게 그래 고집을 피우고 그 자리에 있는지. 또는 가정이 자신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고 그 잡힌 발목 때문에 앞으로도 내 인생이 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담 심리학을 조금 해서 알잖아요.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누구에게서 왔다? 아이고,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시네요. 부모에게서 왔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런 폭풍 같은, 폭탄 같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그 가운데 있을 때 힘들잖아요. 저도 살면서 그걸 겪어서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자녀들과 가족들과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여러분 대부분은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연애 정글, 연애하시는 분들 있죠? 함교 청년들은 연애도 안 하나? 연애 안 하세요? 연애. 맨날 만날 때마다 싸우는 분들 있죠? 표시를 안 내시네. 있는데 분명히. 만날 때마다 싸워요. 처음에 만날 때 좋은데 좀 길 걷다 뭐 먹다 얘기하다 보면 싸우고 있어. 그런데 못 헤어진다 또 이거. 그죠? 막 상대가 떠나버릴 것 같고 자기가 버림받을 것 같고. 특별히 데이트 폭력 있으시죠? 데이트 폭력 아시죠? 그러니까 이 데이트 폭력하는 사람은 또 이란다 이래.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널 더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하면서 언어적인, 감정적인,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있죠. 있죠, 그죠? 그 데이트 폭력이거든요. 실제로 이걸 겪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이게 뭐 의부증 비슷한데, 의처증인가? 의처증이구나. 남자가 그렇더라고. 연애하는 관계인데 밤에도 전화하고 어디냐 확인하고 막.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헤어졌다가 만났다를 계속 반복하더라고. 참, 근데 이 데이트 폭력에 혹시 있는 분이 계시다면 드물겠지만 당장에 걷어 차버려야 됩니다. 그건 당장에 떠나야 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연애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거기서 참 그런 힘들고 어려운 정글 같은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참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정말 힘들죠.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곡이 하나 있잖아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래서 그 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부를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좀 가져왔는데 우리 그 곡 한번 듣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지나간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아무 걱정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그 슈퍼스타 K 6회 맞죠? 그때 나왔던 영상인데 참 저 곡을 제가 들을 때 감명 깊어 들었는데 이번 주에 내내 제가 저 곡을 흥얼흥얼대면서 다녔어요. 아니 목사가 찬양 안 하고 저런 거 하는데 그랬냐면 저 곡에 담긴 가사가 정말 성경적이에요. 제 들국화가 부른 노래잖아요. 가사 제목이 그 인생을 섭리 속에서 바라보는 그 가사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섭리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담겨 있고. 그리고 정말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걸 들으면서 참 성경적이다. 누가 이 가사를 썼을까? 이게 들국화가 부르긴 했고 이제 우리 곽진원 씨가 편곡을 했지만
참 귀하다 하면서 일주일 내내 저걸 흥얼흥얼 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 그때 제가 처음 조국을 들을 때도 마음에 참 위안이 되기도 했었는데, 정말 힘든 상황에서 있잖아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연애하다가 일이 안 풀리고 꼬여가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떤 힘듦이 다가올 때 우리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죠? 직장을 박차고 나갈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 연을 끊을 건 아니잖아요. 데이트를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살려올 건 아니잖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살아남아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견디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떠나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디서 방법을 찾습니까? 어디서 찾으시나요? 방법을 안 찾으시나? 이거 이상하다. 보통 어디서 찾냐면 책을 찾아봅니다.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답이 아니니까 책을 찾아보죠. 그죠? 그 다음에 친구나 선배나 후배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우리의 지식인 네이버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안 나온다 이게. 그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튜브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찍습니다. 딱 찍으면 거기에 진상인 직장 상사나 고통스러운 가정이나 데이트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답들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걸 찾다 보면 이야 옳거니 이거구나 이러면서 딱 보이는 방법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느 청년 한 분이 밤에 제가 수업을 마치고 이제 밤에 교육자실에 잠시 올라갔는데 어떤 청년분이 그 늦은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교회로. 우연히 만났어요. 그 저하고 자주 마주치시는 분은 아닌데 저는 이제 다준 담당이고 청년의 담당이 안 되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특별히 답을 줄 수가 없어서 그때도 마침 제가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책이었냐면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한국 분이 쓰셨어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갑갑했으면 세상 사람들 책을 사봤을까요? 그래갖고 그 책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그 책을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래 얘기를 하긴 하시던데, 여러분 진상인 그 직장 상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여러분 가스라이팅 아시죠? 가스라이팅 요즘 관심 많거든요. 유튜브 다 찍어봤구나. 네이버 다 찍어봤고. 가스라이팅이 이게 소설이잖아요. 나중에 영화화 되기도 했는데 참 교묘하게 이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심리나 상담을 한 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된대. 이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이 가스라이팅에 딱 걸어갖고 사람을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지배하는 첫 번째 단계가 친밀감입니다. 친하게 다가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사실을 왜곡시켜요. 그 사람 멍청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군중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잘못과 그 유언비어들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뭔가 내가 잘못됐나 이쪽으로 생각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을 쓰는 사람한테 의식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단계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걸 교묘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쓰셔서도 안 되고 그걸 당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직장 상사들 중에 진상처럼 와갖고 공격해대고 막 인격 모멸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띡띡 해대고 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근데 이거는 목사가 알려줄 게 아닌데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유튜브를 알아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나면 여러분 뭐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이라서 감정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진상의 직장 상사나 데이트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때 감정으로 동요되고 우왕좌왕하고 우물쭈물하면 계속 그렇게 해요. 감정으로 동요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감정을 가라앉히세요. 허둥지둥 되지 말고, 그리고 최대한 정중하게 공손하게 물어보세요. 주절주절 얘기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다 하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박또박 물어보세요. 하지만 아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하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대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대로 해서 직장 상사의 태도나 가정에서의 영향력이나 연애 가운데 관계가 뭔가 정리된 것 같고 예전처럼 감정적 소비도 적어진 것 같아요. 내 위치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기도 해. 더 이상 나를 막 완전 갑질이랍니까? 갑질 취급하던 그 태도도 바뀌었고,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나를 대하는 태도나 형제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고, 데이트하는데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 어느 정도 매일 공손해졌어. 근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뭔가 찜찜하죠. 곰곰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관계가 나아지거나 회복된 것이 아니라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다가 태풍이 눈에 딱 들어간 거예요. 조용하죠. 그런데 간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회복이 아닌 미묘한 뭔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 언제 또 터질 것 같고 해결이 안 된 거죠.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때 이제 신자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이런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이런 소리가 들리면 미쳐버리죠. 그죠?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힘들지. 이런 마음들, 이런 소리가 들으면 참 좋은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딱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기까지.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되어 있습니까?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들이 양이란 말이에요. 전혀 양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양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양이에요. 여러분들을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보내는 거는 이리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정글 같은 세상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19절 한번 보시면, 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정글 같은 세상을 살 때 할 말을 주신대. 방법을 알려주신대. 유튜브 말고 네이버 말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대. 그래서 10장 20절 말하는 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양과 같은 여러분들이 이리때 같은 정글 그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려움을 겪잖아요. 고통을 겪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겪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초대에 뭐라고 하시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 이러니까 유튜브를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네이버를 찾아보고 온갖 방법을 다 찾습니다. 지혜롭게 하려고. 그런데
순결하라고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뱀처럼 지혜로운 것과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게 따로 가면 세상을 이원론으로 이분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 따로고 신앙생활 하는 것 따로 이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의 모든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월, 화, 수, 목, 금, 토뿐만 아니라 주일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순결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순결해야 한다. 순결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과 지혜를 보면 순결은 생각과 마음, 삶의 순결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수단이 좋고 상황 파악이 팍팍 빠르고, 그죠? 그리고 관계를 잘 해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마치 이리떼 가운데 사는 양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순결한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우리 조금 전에 살폈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무엘상 묵상하고 계시죠? 그죠? 네, 묵상 안 하십니까? 묵상하고 계시죠? 다윗 나오잖아요. 다윗의 절친한 친구가 누구랍니까? 요나단이죠. 근데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적게는 10살에서 15살 차이가 나요.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친구를 할 수 있어요? 멘토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한번 이런 때가 있어요. 사울을 따라다니다가, 사울이 따라다닌 게 아니죠.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도망을 치잖아요. 그게 망명을 하죠. 그죠?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해낸, 어쩌면 옆에서 조언을 구하고 찾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절대 사울이 쫓아올 리가 없어. 들어올 수도 없어. 블레셋한테 숨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블레셋한테 갔어요. 아주 세상적으로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두 번 다시 사울을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블레셋에 도망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가져야 되는 순결한 지혜였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순결한 지혜를 따른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가져야 했을, 다윗이 지녀야 했을 순결한 지혜를 따르는 삶은 요나단의 충고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요나단이 뭐라고 충고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숲풀 사이에서 다윗을 딱 만나고 한마디 딱 해주잖아요. 뭐냐면, 다윗, 너는 왕이 될 건데 이 힘겨운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해줘요. 다윗은 그 말을 따라야 됐는데, 그 하늘의 지혜를, 순결한 지혜를 따랐어야 됐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 순결한 지혜를 따랐다고 하면 블레셋한테 갔을까요? 절대 안 갔죠. 이스라엘의 원수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갈 리가 없죠. 그나마 다윗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돌이키고 순결한 지혜로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 윤성화 팀장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청년 멘토링, 윤성화 멘토링 연구소 운영자인데, 제가 그 운영자시고 대표시거든요. 이분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20살이 되고 이후에 돼서 군대 갔다고 이래가지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좋은 증권 회사에 들어가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투자회사인데
들어가기 힘든 직장이잖아요. 들어갔는데 이제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사장이 왔다던가 왔어. 근데 이 사장이 사원들한테 술을 이렇게 따라주는 거야. 자, 여러분 직장에서 맞닥뜨리죠. 제가 학원 생활할 때 제 학원에 선생님이 20분이 넘었어요. 큰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 여러 분 됐어요. 근데 술 안 마신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년도 계셨는데 다 술 드시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이 상황이 왔어. 회식 자리야. 사장님이 왔어. 근데 사원들한테 자, 자네들 내가 술 한 잔 따르겠네 하면서 술을 쫙 따르줘요. 여러분 받을까 말까? 받을래요 말래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네 감사합니다 하고 딱 하고 모른 척 쫙 마시진 않도록 오사이로 버리든지 했겠죠. 하늘의 순결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물론 받고 안 마시면 되지만 안 마시는 것도 문제지. 근데 윤성아 이분은 딱 얘기했어요. 사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부서 완전히 왕따 된 거야, 신입사원이. 그때부터 왕따가 된 거예요. 상사부터 해서 동료들까지 얘를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사 내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아무도 옆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냈대요. 우리 같아서 못 참죠. 뛰쳐나오지. 뭐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매일 아침마다 일찍 와가지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오시기 전에 오셔가지고 자기 그 동료들 상사 책상에 휴지통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자기 손으로 비웠대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또 좋은 생각인가 제 알기로 그건데 그 좋은 책을 월간지 있잖아요. 나올 때마다 사가지고 동료들과 그 상사의 책상에 싹 얹어 주셨대요. 그리고 식당 가서는 홀로 외톨이로 밥을 먹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대요. 참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켰죠. 몇 개월이 지나니까 동료 몇 명이 씩 오더래요. 지팡이를 들고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성아야, 네 마음 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런다. 눈치 보여가지고 이해해 더 미안하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이제 딱 자리를 찾은 거죠. 참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지혜, 순결한 지혜를 따라서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 삶,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 그래서 정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도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필요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 겪고 있다.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정신적 지배를 당합니다. 바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건. 그리고 가정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때려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190kg 넘는 거구 아버지가 5살인가 아들을 때려 죽였잖아요. 왜 때렸냐 물어보니까 사랑해서 때렸대. 그건 사랑 아니죠. 가정 내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언어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폭력은 아닙니다.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폭력입니다. 악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겪고 있다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고 상대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걷어차버리십시오. 두 번 다시 부르게 합니다. 성경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거 바울이 얘기할 때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과 그 성도들을 막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너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만두냐? 이런 의도로 한 말이에요. 예수님 뺨을 돌려대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래. 바보짓이라고. 돌려댈 때가 있고 대항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하는 폭력적 방법으로 대항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폭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하고만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
인식은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의 순결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안전한 존재고 가능성과 언약의 존재라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안전한 존재이고 가능성과 언약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만 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끊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해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안 끊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수 많고 불완전해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끔 만드는 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안전한 존재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놓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안 이끌어 가시는 것 같죠? 내버려 두신 것 같죠? 버린 것 같죠? 관여 안 하는 것 같죠? 돕지 않은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봤을 때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본다면 그 무게를 감당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 속에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성과 언약의 존재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거듭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실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듭나셨기 때문에 거듭나셨죠? 전 아직 거듭 안 났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 분 안 계시죠? 자기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몰라도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잖아. 예수님 믿으셨죠? 그럼 여러분 거듭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으세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순결한 지혜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취라는 언약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공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서 강건하고 성경적인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좋은 말로 자존감이라 그러는데 저는 자존감이란 말보다 자존심이 더 좋아요. 성경적인 자존심을 좀 가지십시오. 가스라이팅이나 데이트 폭력이나 역할놀이, 가정에서 역할놀이 같은 거는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당하는 폭력입니다. 물론 이것을 자행하는 데도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걸 행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끼리 놀이를 하는 거죠. 둘 다 고통스러워요.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일본 심리학자 이제 기시미 이치로가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래 돼 있어요. 이래 돼 있답니다.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0명 중 1명이 나를 좋아하고 7명은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2명은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겐 이런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 10분 중에 1명이 저를 싫어한대요. 한 명만 나를 좋아하고 7명은 저를 그저 그렇게 생각한다네. 그 중에 2명은 나를 싫어한대. 그럼 여기 한 10분 정도 앉아있는데 3만 나 좋아하고 나머지 7사람은 나를 그냥 그저 그런 인간이다 생각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신 2분은 나를 싫어한대. 그렇대요. 그렇대. 이거를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현실에 대한 자포자기. 내가 낸데 너가 뭐랬든 간에 나는 그런 자기의. 세상은 그럴지도 몰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이런 세상, 한 명만 나를 좋아하고 대부분이 나에 대해서 그저 그렇다 생각하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는 성경적인 자존감과 성경적인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다는 얘기하죠. 사람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한다 하죠. 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나? 그래 얘기하죠. 사람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사람 소중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인간을 하나 만들려면 별건 아니지만 최소한 51년이 걸립니다. 이러면서 나이가 나오죠. 저 하나 만들려면 51년이나 걸립니다. 하나님도 51년 기다려야 됩니다. 5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 사람이 있었다면 살릴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겪어온 과정들 상처 속에 크셨습니까? 그 상처 속에 크신 그 경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까? 여러분들이 없다 해보세요.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없다 해보세요. 누가 그들을 살릴 겁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아픔 속에 크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과정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고 이 과정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보시고 앞으로 있을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경험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그 과정으로서 보셔야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 그들에게 직장과 가정과 연애 그들에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다가갑시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사와 가족과 애인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보지 말자. 물론 피해야 될 때도 있지만 피하는 것이 답은 아닌 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제일 어렵죠.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제일 잘 안 하는 게 기도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까? 그죠? 다니엘 기도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기도합시다. 뭘 위해 기도하냐? 기도할 거 없는데요. 있지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분들을 안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순결한 지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을 섬깁시다.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보세요. 너희의 원수 같은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라고. 이것이 순결한 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이것이 답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합니다. 왜 섬겨야 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지혜라는 걸 알겠어요. 순결한 지혜라는 걸 알겠어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걸맞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싹 다 모으면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걸맞는 옷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걸맞는 옷, 하나님의 자녀에게 걸맞는 삶이 이것입니다. 걸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일단 불편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 병납니다. 병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걸맞는 삶이 바로 섬기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해결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0 플러스 100, 100 플러스 1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빨간색 그림 있죠? 안 뜨나? 저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올 연 목사님이 띄워줬던 거 제가 바로 도용해가지고 제가 썼는데 0 플러스 1이 100이래요. 근데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은 0이랍니다.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시는구나. 자, 그럼 해석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석판이 아니고 해석판. 자, 밑에 뭐라 적혀 있죠?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의 지혜는 따르지 않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순결한 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신자입니다. 그게 우리죠.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할 수 있는 분 한 분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골통 제자들, 말해도 듣지 않고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 심지어는 자신에게 못지라고 욕하고 창까지 들이밀었던 그 로마 병사들, 이런 현실에서 예수님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셨고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변호까지 해주셨어요. 순결한 지혜를 따르신 분의 삶이었습니다. 버나드 쇼의 묘비라고 아시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버나드 쇼의 묘비를 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버나드 쇼라고 아시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묘비에 뭐라 적혀있는데 이게 오역이었답니다. 잘못된 해석.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묘비에 그래 적혀있대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오역이다 하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묘비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우물쭈물하다가 이래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사랑할까 말까, 순결한 지혜를 따를까 말까, 될까 말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진짜 힘든데 진짜 이게 해결책일까 아닐까? 이렇게 우물쭈물하다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순결한 지혜를 따라서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힘쓰는 분들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참 찾아가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묻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제가 이런 분들 몇 분 알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참 의지하고 싶어요. 이 목사가 의지처가 되셔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의지하고 싶은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런 순결한 지혜를 따라서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후회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이들에게 의지처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며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안개가 날 가리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 하나님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압니다. 세상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삶의 너무 힘든 과정 속에, 그 만남 속에, 관계 속에, 일 속에 있을 때는 그것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그 하나 소망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때에도 물론 세상의 방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순결한 지혜를 따라서 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많은 풍파 속에 정 같은 것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양을 이릴 때한테 보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이 가리고 한계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르며 단순한 그 길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덫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건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늘의 순결한 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없이 사랑의 나라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가는 믿음의 선지자를 따르고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우리를 붙들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 우리 함께 하나님 예배합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릴 십자가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릴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자, 우리 한 번만 더. 주 내 날 채우시네, 날 보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네. 주 내 날 채우시네, 주 내 보게 하시네. 내가 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을.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겨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관계에서의 고민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영혼들이 이제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너지고 세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를 버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관계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잘못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회사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질을 따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왼세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지고 관계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주의 왕께 올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에게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전합니다.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하나님 품 안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지키고 계십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스. 하나님,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하나님 주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나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함께하는 교회를 이끄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하늘에 넘치는 기름을 부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심령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웁게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전 안전합니다. 저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의 신령이 어둠에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이 낫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함께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의 종이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힘들게 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도 담긴 그 영혼들을 하나님 일수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임에서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불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일을 함께 하여 주시고 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늘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하셔서 순결한 지혜로 이끄셔서 후회 없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들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신 줄 압니다. 하늘의 위로를 함께 하시고 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자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한없이 안아주시고 하나님 예수께서 누리셨던 그 사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겹고 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눈물이 담겨있고 수고가 담겨있고 피가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도 허튼 대로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하시고 드리고 싶었지만 드리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그 귀한 마음과 헌신을 받으셔서 귀하게 풍성하게 써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시고 충만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